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원수에게 하나님 백성을 붙여서 시련과 학대와 고난을 받게 하므로 그들이 돌이켜 깨닫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자녀를 생산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누아의 아내가 하루 혼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거룩하지 않는 음식은 입에 대지 마라. 너가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성별된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인이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마누아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 어느 날 그 마누아 부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며 두려웠었어요. 그는 그 길로 호미를 던져두고 남편인 대로 뛰어가서 여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함께 숨을 헐떡이면서 밭에 뛰어오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또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입에 독주와 포도주를 대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는 평생에 머리를 깎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 것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마누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그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제 드릴 것을 가지고 와서 바위에 얹으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 제물을 태우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로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누아 부인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시니 그 이름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삼손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잘 길렀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거룩지 못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성년이 되자 삼손은 결혼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거기에 반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자꾸 블레셋 딸하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면 그 딸을 선 좀 보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있는 딥나로 내려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내려가고 삼손이 뒤에 내려오는데 딥나 포도원에 오니까 젊은 힘있는 사자 하나가 고함을 치며 삼손에게 덤벼들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삼손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니만 그의 몸이 철글같이 강해졌습니다. 그는 덤벼드는 사자를 마주쳐서 그를 입술을 잡고서 쭉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반쪽이 져버렸어요. 그걸 포도원에 던져버립니다. 그 내려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블레셋의 딸 선을 보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결혼식 정한 날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내려가는데 딥나 포도원에 찢어서 던진 그 사자 속에 벌꿀들이 와서 꿀을 잔뜩 쳐놓았습니다. 그런 그것을 손으로 움켜서 자기가 먹고 그 부모에게도 주었었습니다. 그래 결혼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결혼식은 7일 동안 개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청년 30명을 동원해서 삼손의 친구가 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결혼식장에서 그들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 수수께끼를 풀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당신들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당신들이 내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수께끼가 뭐냐? 삼손은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기가 죽인 사자에 비유해서 수수께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사흘이 되도록 아무리 30명이 머리를 맞대어 연구해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들 블레셋 여인에게 나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너희 남편에게 말해서 이 수수께끼를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아버지와 너를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밤낮으로 삼손에게 강구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당신하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삼손이 제7일째 된 날 바로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무들을 만나니까 동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당신의 수수께끼는 쉽게 우리가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화를 내어서 네가 내 아내를 강박하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서 성령의 큰 능력을 의지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 블레셋인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벗겨다가 30인의 동무 청년들에게 주고 크게 분노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 영감이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 딸을 그만 다른 블레셋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염소새끼 한 마리 안고서 삼손이 자기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아내는 다른 블레셋 사람의 시집가서 그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밀밭과 보리밭에 놓아버렸습니다. 그리 여우가 뛰어가면서 꼬리에 있는 횃불로 전부 불을 다 붙여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의 온 밭이 불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농사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의 집에서 떠나지를 않냐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첩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그 금을 줄 테니까 삼손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약하게 해서 포박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내라. 그래서 드릴라는 이제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희생이 무슨 순정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그 기생의 무릎을 베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옵니까? 당신을 어떻게 하면 당신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제는 드릴라고 농담과 장남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 세속적으로 장난으로 삼으면 그때로부터 파탄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당장 그 말하면 삼손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문제하고 당신하고 나의 사랑의 문제는 다르지 않느냐? 나는 돌아가겠다.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하고 자기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이 말하기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지고 무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누이고 머리를 쓰다듬고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깊이 잠을 재우고 난 다음에 푸른 칩 7을 가져오게 해서 그 몸을 7번 묶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탁 치면서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다가왔다. 이미 블레셋 사람을
저 벽장에다가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몸을 한번 움직이니까 7가지로서 묶어놓은 그 층이 마치 불탄 심지같이 끊어져 버리고 말이죠. 아, 드릴라가 울고 불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는 것 다 거짓말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난 당신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내 곁에 오지도 말라. 그러니까 삼손이 달랜다고 그러지 마. 마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고 당신을 약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제 당신하고 절대로 같이 지내지 않겠다. 동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지. 진짜로 말할게. 내 이 머리 철렁철렁한 머리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짜면은 그러면 내가 별 도리 없이 무능자하게 된다. 그러니까 또 드릴라가 삼손을 대접을 잘하고 배틀 위에 가서 자기가 앉아가서 그 머리에 또 눕혀놓고 또 잠을 재웁니다. 이젠 자기 죽을 대로 자꾸 가까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잠들었을 때 그 머리 7가닥을 위선에 넣어서 단단히 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삼손을 탁 치면서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다. 일어나니까 배틀이 딸려서 일어나는 겁니다. 석석석 뽑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가 이제는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젠 내 곁에도 오지 마라. 그리고 밀어내어버리고 자기 문을 채워버리고 그리고 삼손이 근처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 문을 끌어내면서 이제 내가 참말 해줄게. 문 열어다오. 참말 해줄게. 안 열어줘?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하고 내가 사귄 것이 원통하다. 안 열어줘? 그러면서 또 삼손이 옷이 달아날까 싶어서 문틈으로 싹 내다보면서 그 삼손이 서 있으니까 아주 큰 소리하고 절대로 내가 안 열어준다. 당신이 이제 참말만 해주면 당신하고 내가 100년 가약을 하고 살겠지만은 당신이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면 이제 당신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손이 내 이제는 진짜 참말할게.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참말을 하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성별한 표시다. 그런데 누가 내 머리 7가닥을 잘라버리면 나는 별 도리 없이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데릴라가 문을 확 열면서 이리 와요. 내가 괜히 성을 냈지만 내가 본심으로 성을 냈겠나. 당신 같은 미남, 당신같이 힘있는 사람 내가 어디서 만나볼꼬. 이리 어서. 그러면서 와서 품에 품고 덩어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내 무릎을 베고 편히 쉬세요. 내가 붙여주고 노래를 불러줄 테니까. 이 삼손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벌써 마귀에게 홀린 것입니다. 이래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드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삭도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싹싹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탁 삼손을 치면서 삼손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삼손 생각으로는 내가 일어나서 몸을 한번 흔들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실 테이니 문제없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것이라고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 보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벌써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날 때 떠난다는 말 안 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포기하면 성령님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은 아주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덮쳐오니까 전혀 반항 못했습니다. 당장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쇠줄로 그를 묶어서 감옥으로 끌고 와서 맷돌을 돌리는 노동자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장난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드릴라의 그 간악한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드릴라의 그 간사한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죽음의 길을 스스로 알면서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할 때 한꺼번에 미혹해서 수렁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꾸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만 만져보다 했다가 손가락을 만지라 하면 손만 만져보자. 손 만져보면 팔목까지 만져보자. 팔목까지 만져보면 기왕 팔목까지 만졌으니 팔조차 만져보자. 팔조차 내주면 그 다음에는 어깨 만져보자. 그래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냐면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시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란 말은 나시린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칼이 추릉추릉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자 말자 우리는 나시린이 되어서 영적인 머리칼이 우리에게서 자라서 치릉치릉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영적으로 삼손과 같이 나시린의 7가닥 머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머리카락은 주일 예배 출석 성수주일의 머리카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이 드릴라는 주일 성수하는 거리 머리가닥 하나 잘라버리자. 7가닥 있는데 하나 좀 잘라봤자 별로 보기 흉하지 않다. 그거 잘라버리자. 그렇게 말한 것이. 성수주의라는 것을 자르자고 세상의 마음인 드릴라는 여러분에게 자꾸 말합니다. 왜?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성령의 능력이 벌써 7분의 1로 줄어질 것을 드릴라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 머리 한 가닥인 주일 예배 출석을 잘라버리자.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꾀입니다. 둘째 머리카락인 기도 생활을 중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우리 세속을 사랑하는 마음인 이 드릴라는 마귀가 그를 깨어가지고서 말합니다. 기도를 그만 시켜라. 아침에 피곤한데 뭘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느냐? 교회 와서 고함치며 부러지는 것 시끄럽고 점잖지 못하지 않느냐?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러므로 기도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기도를 짧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자꾸만 두 번째 머리카락인 기도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현저히 줄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분의 2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드릴라는 와서 또 말합니다. 성경 말씀 공부하지 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씬한 뜬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같은 걸 감찰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과 혼을 짜게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수술해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주고 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가 와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말합니다. 성경 그 읽기 괴롭다. 성경의 내용도 알 수 없다.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성경 읽지 말고 신문이나 읽어라. 국민일보는 내놓고요. 세속적인 신문이나 읽어라. 그리고 성경 읽지 말고 잡지나 읽어라. 성경 읽지 말고 그 시간에 바보통이나 들어보라. 텔레비 보면 얼마나 재미있노. 그러니까 성경 보지 말고 텔레비나 보아라. 그래서 그 머리카락은 잘라버리라. 그거 없어도 예수 잘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 안 읽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성경 읽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머리카락을 살짝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벌써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7분지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데릴라가 또 와서 마귀의 사주를 봐서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자, 회개와 감사 생활 할 필요 없다. 무엇 때문에 자꾸 회개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 생활 하느냐? 회개할 필요 없이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깨어지고 회개함으로 늘 주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인데, 회개하지 말라는 것은 손발을 씻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한 번 씻었으니 괜찮지만은 손발은 매일같이 씻으라고 했는데, 손발 씻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 생활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살아라.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자꾸만 사주를 하고,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은 언제나 마귀의 포로로 우리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거기에 따라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머리카락도 사뜩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7분지 4가 잘려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하는 다섯 번째, 11조 생활하지 마라. 11조 생활하면 너희 가난해지고 만다. 너희 수입, 너가 애쓰고 힘써서 다 가지고 살아도 힘든데 무슨 11조를 드리느냐? 그건 다 옛날에 율법 시대의 잔재다. 지금 은혜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므로 그거 드리지 말고 11조 가지고서 너희 개인 생활에 살아. 그러나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했지. 그러나 이 마음에 데릴라가 와서 자꾸 종알거리니까 그만 그것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써 7가지 머리에 7분지 5가 잘려버리고 마는 것이. 이제는 남은 것은 7분지 2밖에 남지 않아요. 점점 신앙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섯 번째는 와서, 자, 봉사하지 마라. 뭘 시간 바쁜데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이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봉사하느냐? 무슨 구역장을 하느냐? 지역장을 하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늘나라 위해서 때가 올 때마다 봉사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내가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서 봉사라고 하는데 드리려는 말입니다. 그런 것 할 필요 없다.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 재미를 따라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머리카락도 살짝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7분지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전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고민하라. 그런데 전도 그거 할 필요 없다. 그 창피하게 무슨 전도를 하느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지. 전도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냐고 입을 딱 다물면 마지막 머리의 7가닥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영의 눈알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세속의 세상을 우리 층층 묶어서 그러고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자 말자 나시린이 되어서 삼손처럼 7가닥의 머리가 치렁치렁 우리 머리 위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닥의 머리를 어찌한지 마귀는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미혹을 하고 온갖 가문 이슬로 꿰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잘리면 잘릴수록 영적인 능력은 사라지고 영안은 어두워지고 마귀는 점점 우리를 묶여서 부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수주일의 머리카락을 지키십시오. 기도생활의 머리카락을 지키십시오. 말씀 공부의 머리카락을 지키십시오. 회개와 감사생활의 머리카락을 지키십시오. 11조 생활의 머리카락을 지키십시오. 봉사의 머리카락을 지키십시오. 전도의 머리카락을 지키십시오. 이걸 절대로 베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속의 데릴라가 와서 그 무릎 위에 여러분을 눕히고 아무리 꿰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길로 가면은 파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선별된 삶을 잃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성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신이 일어나서 헌신의 7가닥 머리를 힘차게 지키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